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에게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신구약에 보면은 약 60여 회 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와 내란 가운데 있을 때 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베델에서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또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미스바에 모여 금식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금식 기도합니다. 신약에서도 우리는 금식 기도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여일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은 자발적으로 음식을 금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금하게 되면,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면 힘이 빠집니다. 내 힘을 빼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오래도록 먹지 못하게 되면 살 수 없게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부친께서도 목사님이셨다고 하는데요, 성도들과의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생명을 볼모로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동참하고자 금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음식을 금하는 금식 기도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문화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사순절 기간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금식 기도, 작정 기도를 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였고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시고자 복 주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금식과 관련하여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읽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면서 왜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거 이유를 드러내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함께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문제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위로와 치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5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속삭이지 말고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죄에 대해서 한번 변론해보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겉모양은 있었지만 속마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처음 들었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4차례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월 9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5월 10일입니다. 바벨론의 공격 가운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날에. 그리고 세 번째 그달랴의 사례를 기억하는 7월 2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달랴가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외쳤을 때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이 있었던 10월 10일을 기억하면서 금식했습니다. 4월 9일, 5월 10일, 7월 2일, 10월 10일 다 민족의 패망과 관련된 기념일입니다. 매년 그날이 돌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 기도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3.1절을 기념하면서 6.25를 상기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정하여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금식 기도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들이 금식하면서 행하였던 풍습이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해 보니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은 이 죽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제 시신에게 수의를 입힐 때 베옷으로 삼베옷으로 입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묻게 되면은 온 몸이 흙으로 덮어지게 되는 것을 상징하면서 머리에다가 재를 뿌렸습니다. 여기까지 흙이 있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갈대같이 내리는 것, 죽은 사람처럼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우린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낮아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겉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겉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 2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날마다 찾으며 나의 뜻을 몹시도 알고 싶다면서 마치 옳은 일을 해온 백성이기나 하듯이 자기 신의 법을 어기지 않은 백성이기나 하듯이 무엇이 옳은 법인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면서. 이 문장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원래는 그렇지 아니한데 마치 그런 척 겉모습으로 꾸미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계십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겉모습은 있는데 속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겉으로 꾸미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금식을 합니다. 이슬람교는 아예 이슬람력 9월에 금식월, 라마단이라 해서 한 달 동안 해가 떴을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모든 음료와 음식을 금하고 오락을 피하는 그러한 기간을 갖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굶주림을 체험하면서 신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낮에는 금식을 하고 이제 해가 지게 되면은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의 소중함과 또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형식만 남고 신에 대한 믿음,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라마단 증후군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부릅니다. 낮에는 안 먹고 해가 지면은 폭식하면서 이 금식 기간인 라마단 기간에 위장병 환자가 폭증한다고 합니다. 심야 폭식으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해서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많이 애쓴다고 합니다. 마음이 없이 억지스럽게 이웃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 때문에 각 가정의 주부들은 음식 만드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금식 기간인데 놀랍게도 이 금식 기간인 이 라마단 기간에 이 금식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소비량이 평소보다 한 40%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품 판매 업체는 이 라마단 기간이 도리어 이 크게 많은 판매할 수 있는 대목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모양은 있지만 속마음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 4절까지 겉모양만 남아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을 지적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찾아야 하는데 세상의 땅의 오락을 찾고 있더라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니까 금식하며 논쟁하며 싸우고 심지어 주먹질을 한다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금식하는 기간에 서로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는데 도리어 형식적인 금식은 있지만 사람들과 다투고 주먹질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렇게 겉모양만 갖춘 채 속마음은 사라져버린 그런 금식, 그런 사순절,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에 주님의 이 지적, 주님의 사랑의 권면을 우리도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금식, 우리의 사순절, 우리의 예배가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타인에 대한 돌아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6절 말씀 보니까 또 7절 말씀 보니까 세 가지로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모두 다 타인에 대한 돌아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인을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은 내가 결박했던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 내가 만들지 않은 멍에까지 다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박한 것 외에 다른 사람이 또는 사회 또는 공동체 또는 구조적으로 결박당한 그러한 것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압제당하는 또 다른 약자,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약소국들,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제는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 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75년 유엔이 이 날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하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라는 뜻은 여성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입을 닫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은 그 뜻, 그 마음을 알아줄 필요가 없다. 오랜 시간 남성들은 여성을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결박시켜서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남자든 여자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다 동등하게 만드셨지만 우리 사람이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자 또 다른 사람을 내 밑에 집어넣으려 했고, 그것을 위해서 결박하고 압제하고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그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셨습니다. 먼저는 흑인의 결박을 풀어주셨고, 그리고 100여 년 전 여성들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여성들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을 한다면은 타인을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7절에서는 타인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 헐벗은 자에게 먹이고 입히랍니다. 줄인 자, 유리하는 빈민, 헐벗은 자,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만 그들을 돌보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굶주렸다라면은, 유리하고 있다라면은,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헐벗었더라면은 베풀어 주어야 한다라고 무조건적인 나눔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을 한다라면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7절 후반부에서는 고륙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가족과 이웃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면은, 금식을 한다라면은 그 가족과 이웃을 돌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을 한다라면 타인을 자유케 하고 타인에게 나누어 주면서 베풀면서 가족과 이웃,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하고 있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금식하는 날에 사람들을, 종들을 부리면서 여전히 일을 시켰고요. 4절 말씀 보니까 이웃과 형제들과 다투었다고. 그들을 돌아보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에게 악한 주먹으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목적 없이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학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결박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영적으로 굶주린 우리에게 하늘의 영적 양식을 먹이시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사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님은 금식을 한다라면은 이렇게 타인을 자유케 하고 타인에게 먹이며 타인을 이웃과 가족으로 삼으라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타인에 대한 돌봄 없이 나만 돌보고 내 욕심만 채우는 내 욕망을 위한 금식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금식할 때, 이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마다 타인을 사랑으로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순절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인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필요 없습니다. 예배드려도 필요 없습니다. 금식해도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한다 하면서 오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온갖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을 알아보지 못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은 금식해도 반응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9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어, 나 살아있어, 내가 이제 너희 도와줄 거야, 그렇게 응답하시겠답니다. 이어서 9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멍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멍에를, 또 다른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또 허망한 말을 우리 입술에서 제거해 버린다라면은 누가 듣겠어? 여기 사람들 없잖아 하면서 막말했던 것, 아니야, 사람들은 없어도 하나님이 여기서 듣고 계시지 하면서 말 조심하고, 누가 보겠어? 에이,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살 필요 없어 하던 것을, 아니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아니야,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지 하면서 10절 말씀처럼 줄인 자와 마음을 함께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된다라면은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처럼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하는 일마다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으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금식,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만이 아니라 겉모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 온전히 담겨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그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쓸 때 우리 주님께서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 또 우리 삶의 자리 또 이 나라와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선거가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된 것은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지도자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우리가 불평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순절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나아갈 때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58장에서 지적하신 문제가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 마음이 담긴 금식과 예배,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선포하고 사랑으로 돌아보는 우리의 금식,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며 우리 입술을 조심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고쳐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